성경을 읽다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많이 만납니다. 예를 들면 초자연적인 이적, 기적,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이런 것들을 만나면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할까? 어떻게 인정해야 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그런 신앙의 갈등이 생기고요. 또 성경 읽다 보면 마음으로 부담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것, 안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마음이 무겁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그러면 마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랑이라고 기록된 헬라어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다 라는 걸 알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말씀을 기록할 때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너희 안에 너희는 누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뭐냐면 따라하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삶 속에 각자 적용하며 실천해야 될 내용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그 매우 어려운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냐? 성령의 역할.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오늘 이런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 왜 어려울까? 생각해 보자고요. 왜 어려울까? 그래서 동서양 철학자들이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다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인간의 존재를 설명했어요. 그 두 가지로 나누어요. 하나는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선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은 악하다. 동서양 철학자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인간이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따라하세요. 의인은 인간이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면 눈물의 선지자,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이름이 뭐냐면 에레미야. 누구라고요? 에레미야라는 눈물의 선지자가 이렇게 하겠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 네, 다시 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다 거짓되고 부패했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죄인의 마음으로는 요 내용을 실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내용들이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삶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닮으면 뭘 할 수 있다? 오래 참을 수 있다. 오래 참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루에 참을 일자 3번만 쓰면 된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내 마음에 가지면 참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왜?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기대가 있으니까 안 참아지는 거야. 근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누구를? 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지. 그래, 나도 저 연약함을 참아주자. 좀 더 기다려보자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사랑은 온유함. 우리는 절대 온유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성질나면 확 나와요. 그런데 이 온유함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것처럼, 마치 닭이 자기 새끼를 안아주는 것처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안아주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저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온유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맨 악독한 짓만 하면 그건 심각해요. 원래 성품은 악독해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유해져요. 표현도 온유해지고 행동도 온유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하지 않냐면, 그럼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동물이다? 시기하는 동물이다. 본질적으로 시기하는 동물이에요. 자기보다 남이 좀만 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봐주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시기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언젠가는 나에게도 있겠지. 그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뭐 하지 않냐면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한다는 것은요, 그 안에 뭐가 담겨있냐면 자기가 담겨요. 자랑 안 할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전부 다 주님의 은혜다. 그러면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 인간의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떻다? 교만하다. 이 교만하다라는 말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한 사람 많이 만나죠.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모르는 사람은 교만해져.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면 또 뭐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면. 이건 뭐 말이냐? 무례히 이 말은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누구의 유익을 구하기가 좋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래 다른 사람인데 상대방의 편함이 곧 나의 유익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저는 여기서 제일 많이 걸려요. 제일 많이 걸려요. 성질을 잘 내는데 그 성질을 잘 내는 건 뭐냐면 내가 항상 나를 증명해야 되니까 그래요. 왜 못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참 다양하구나. 참 여러 가지 모습이 있구나. 그래 기다리자. 그래 온유한 마음을 갖자. 그럼 이것도 줄어들더라.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요즘 그래요. 우리 아들 경준이가 뭐라 그러면 아빠 왜 성질 안 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지 알아요? 나이 들어봐라 그랬어요. 태연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이 들어봐라. 그게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면 이것도 바꿔지다.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면 뭐예요? 악한 것을 생각해. 그럼 인간은 본질적으로 뭘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 악한 것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 주님 생각하면 이것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 모두 다 불의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의해요.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다고 아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정서가 너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럼 진리는 뭘까? 진리는 뭘까요? 진리가 뭘까요? 자, 그러면 힌트. 신촌에 가면 무슨 대학이 있어요? 연세대학이 있죠. 연세대학 가면 뭐가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뭐라고요? 자유예요. 그럼 어떤 자유인가? 죄의 자유예요. 죄의 자유예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은 진리,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의와 생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말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이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리라.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하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 다 했는데 뭘 가장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여기 안에 있어요. 예를 들게 문장을 쓸 때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반복하지. 그래, 반복하는데 어디다 반복할까? 제일 앞에. 뭐의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끝에 뭐? 바라며 견디. 그냥 제일 끝에 뭐예요? 견디려. 견딘다, 오래 참다 뭐예요? 전부 다 같은 의미죠. 둘 다 오래 참고 견딘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뭘 오래 참고 뭘 견딜까? 아까 제가 사랑은 아가페라고 그랬잖아요. 아가페. 자, 그럼 뭘까? 뭐가 오래 참고 뭐가 견디는 것일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서 가요. 응?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했고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막 그러면서 막 환호했던 사람이 다 뭐라 그래요? 왜 그러지? 왕이면 로마 군병기를 없애고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끌려가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비웃어요. 조소해요. 조롱해요. 침뱉음을 해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육체적인 고통을 주세요. 그걸 예수님이 끝까지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래 참고 견딘다. 이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하고 달라요. 뭐냐면 오래 참고 견딘다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것이 뭔 말이냐면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다.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오래 참아서 십자가로 사랑을 보여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려고 한 것이다. 그 십자가요.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은 십자가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 말이냐? 십자가의 정신을 내 마음에 갖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끝나요? 그걸로?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며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신다. 부활의 감격을,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해서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선하심으로 그걸로 우리의 인생 속에 열매가 나타나요. 부활의 열매가 나타나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참고 견디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 이거. 너무 앞서가지 말고.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따라합니다. 너희는 아니지. 제가 너희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다시 너희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아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다시 죄송해요. 너희는 나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게 신앙생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서서 이 말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면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썼는가? 고린도 교회 가장 부족한 게 뭐였어요? 사랑이 부족. 근데 사랑이 부족했어. 그래서 이제 사랑이 뭔가 설명했어. 이거하고 이거다 그래서. 그 이거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정신이라 그랬잖아. 그럼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없다? 십자가 정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가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 하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요? 따라 다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희망했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 지혜로 이해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다.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지혜로는 망한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왜? 그 당시 문화,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건 헬라 철학이었어. 헬라 철학은 전부 다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뭘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헬라 철학자들은 인간 모든 존재의 근원을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찾았던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구원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찾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러면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